원하시느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로마서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오전 예배하고 오후 예배를 조금 이렇게 순서를 좀 맞춰 가려고, 오후 예배 때 지난주에는 박종호 장로님 집회를 해서 이번 주에는 제가 지난주에 로마서 말씀을 오늘 오후 예배 듣고, 또 오늘은 좀 다른 말씀으로 우리가 좀 은혜를 받고 같이 이렇게 진도를 잘 맞춰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베드로후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 부인이 오페라 공연을 갔습니다. 오랜만에 가다 보니까 장신구 비싼 거를 몸에 다 이렇게 걸치고 갔는데, 갔다 아주 재미있게 공연을 보고 왔는데 보니까 다이아몬드 브로치가 없어진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극장에 이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아주 비싼 다이아몬드 브로치를 제가 극장에서 공연을 보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좀 찾아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휴대폰이 없을 때였어요. 그 직원이 잠깐만 전화 끊지 말고 기다리세요. 기다리게 해놓고 홀에 가가지고 찾는데, 감사하게도 저 구석에서 반짝반짝하는 다이아몬드 브로치를 찾았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얼른 달려가가지고 그 전화기, 수화기를 옛날에는 이렇게 기다리게 했지 않습니까? 가서 보니까 여보세요 했더니 뚜뚜뚜뚜 소리만 나는 거예요. 그 부인이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전화를 끊은 거예요. 연락처도 남겨놓지 않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여인은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그 비싼 브로치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시 전화를 해주기를 바랐는데도 불구하고 전화도 오지도 않았고 직원들도 계속 바뀌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찾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참 바보 같은 스토리입니다.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한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겠다, 내가 이렇게 너를 축복하겠다, 또 네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겠다, 주님이 약속을 분명히 주셨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마치 수화기를 들어놓고 잠깐 좀 기다리세요 라고 해서 찾아오니까 전화가 끊어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다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발로 차버리고 오히려 고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네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해주겠다. 그런데 11년을 기다려도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약속은 분명히 주셨는데, 아까 그 전화기를 잠깐 기다리라고 한 그 아주머님에 비하면 11년은 참 긴 세월인데, 아브라함은 그래도 11년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시자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생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25년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14년이 더 지나서 축복의 후손이었던, 약속의 후손이었던 이삭을 주셔서 사라를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시죠. 그런데 이렇게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의 실수로 이스마엘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는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서로 사라와 하갈이 세력 다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 전쟁을 벌이다가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그래가지고, 어떻든 간에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그를 다른 곳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지금도 여러분 그 무슬림, 이슬람 종교는요, 이스마엘을 자신들의 시조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금 중동의 그 갈등에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 제일 큰 게 사실 종교적인 겁니다. 그 종교적인 갈등이 지금도 계속되는 것을 보면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의 기다리지 못함이 얼마만큼 인류의 비극을 만들어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를 제외하고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에서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성경 구절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런데 주님이 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을 왜 하셨냐면요, 기다려라 너희들이. 그럼 뭘 기다려야 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곧 재림하시니까 너희들은 기다리고 참아야 된다. 세속과 타협하고 죄짓지 말고 주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려야 된다. 이 말씀을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건데요,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90편 4절이 배경이 된 말씀이에요.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다. 이 말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인용을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요, 이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계시록 22장 10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제자들은 주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요. 주님이 곧 오실 줄 알고 정말 간절히 주님의 뜻대로 고난을 참으면서 그렇게 인내했는데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1년이 가도 안 오고 5년이 가도 안 오고 10년이 가도 안 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야,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 그건 뻥이야. 사실이 아니야. 아유, 뭐 봐, 몇 년이 지났는데 안 오시잖아.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참 낙심에 빠지고 또 시험에 들고 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 사도는 특별히 오늘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빨리 안 오시는 이유가 있다. 빨리 오시면 우리도 좋고 주님도 좋은데 주님이 재림을 계속해서 늦추시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아까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9절 말씀에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을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재림하는 것은 곧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뭡니까?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심판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재림 이후에는 더 이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가, 주님께 돌아올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주님이 지금 재림을 늦추시는 이유가 뭐냐?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늦추고 계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2000년이나 지난 거예요. 2000년이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한 영혼이 구원받고 돌아오기를 얼마만큼 간절히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2000년의 세월 동안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고 계세요.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희들이 좀 속상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을 기다리시는 동안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타락해져 가고 퇴폐적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 같고요, 이 세상에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어쩔 때는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왜 빨리 재림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왜 이 땅에 다시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이 재림을 그렇게 늦추셨고 심판을 뒤로 연기하셨기 때문에
물론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주님이 악을 보는 대로 다 심판했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심판을 당했을 사람이 누구냐? 저 악한 놈들도 있지만 내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먼저 심판을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배가 고프다고 아내에게 투정 부리는 남편들의 입을 하나님이 못쓰게 만들어 버렸다면 세상의 모든 남자들은 벙어리가 됐을 것이다. 저도 포함입니다. 저도 배고프면 저도 엄청 제 집사람한테 컴플레인 하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시기하는 여자들의 눈을 빼앗아 버렸다면 세상의 모든 여자들은 맹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우리 인간에 대해서요, 우리는 하나님 왜 악을 빨리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자비와 우리를 향한 기다리심, 그 인내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그 불이라든가 또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통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다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저 얘기를 했지만 교회 안에서는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일들이 너무 많죠. 하나님, 저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크리스천입니까? 또 직장에서요, 더 열받고 화나는 것은 자기가 교회의 장로인데 안수 집사님인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가지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내가 어떻게 할 힘도 없고, 하나님 저 인간 왜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간증했지만 제가 제일 큰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제가 부교육자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저를 진짜 힘들게 했던 분이 계셨었어요. 좋은 분들도 계셨지만 참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우리 안에는 일어나요.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는 상처를 받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한테 우리는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그렇지 않죠. 왜 근데 주님이 그들을 남겨놓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나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기다리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할 때 참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다림이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보여주고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뭐해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제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잡아서 감옥에 가두거나 죽일 기세로 가득 차 있는 대제사장들과 또 유대인들이 있는 그 동네의 한가운데 예루살렘에서요, 진짜 주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몇 날이 못 되어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성령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5일이 지나고 7일이 지나도 주님이 보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열흘째에 주님이 오순절날 하늘의 불의 혀같이 갈라지게 하면서 그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기다림의 열매가 성령의 오심이었던 거죠. 나는 기다리는 게 너무 지루해요. 예수님이 지금 기다리라고 그러는데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말도 없고 몇 월 며칠까지 기다리라고도 안 하고, 나 못 기다려요 하고 그 자리를 떠난 사람은 그 주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일 뿐만 아니라 또한 교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고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택해서 그를 왕으로 세웠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몰락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한 마음 때문이에요. 블레셋이 이제 큰 군사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는데 이에 이 사울은 믹마스에 진을 치고 그 블레셋과 이제 전쟁을 하려고 이렇게 대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선지자가 누구냐면 사무엘이었는데 그 사무엘은 내가 언제까지 그곳에 갈 테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블레셋도 당장 쳐들어오진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진을 치면서 사무엘을 기다렸는데 문제는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7일이 지나면 온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이 사울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도착해가지고 얼마나 화를 내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라고까지 선언하는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요, 기다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불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좀 읽게 됐습니다. 최근에 읽었던 책 가운데 너무 좋은 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젊은이들한테 많이 좀 추천하면서 목사님들한테도 좀 읽으라고 하는 책인데, 여기에 보니까 교만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교만 그러면 보통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저 이렇게 잘난 사람이거든요, 이거를 우린 교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그것도 교만이래요. 하지만 교만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것도 교만이래요. 하나님, 제가 당신께 복종하고 제 몫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저를 축복해 주세요. 어떤 시련이나 고난도 겪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래요. 하나님, 나 주님께 복종할 테니까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을 자신의 비서나 조력자로 생각하는 거라는 것이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지금 당장 축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안 하면 나 교회 안 다녀버릴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나 지금 안 하면 목회 때려쳐버릴 겁니다, 이 목사들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믿음인 거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그 많은 성경의 스토리를 통해서 주님 앞에서 참고 기다리는 것의 가치를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다릴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표현되는 것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다려줄 줄을 알아야 합니다. 연약한 성도들,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3년 동안이나 제자들의 한심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니들이 이렇게 나의 기적을 보고도, 이렇게 나의 말씀을 듣고도 요 모양 욕골밖에 안 되냐, 다 죽어라 차라리,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다려주셨어요.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까지도 세력 다툼하고 자리 다툼하는 그들을 주님은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뻥쟁이 베드로, 죄송합니다, 얼마나 뻥을 많이 치는지, 잘난 척하고, 우리가 보통 그런 사람 보면 꼴 보기 싫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참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 그의 발을 예수님은 씻겨주셨어요. 기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그래서요,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영성이 깊은 사람은 방언 기도를 랄랄랄랄라 많이 하고, 성경을 제가 1년에 한 20독씩 합니다. 저 보통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영성 깊은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영성이 깊은 사람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약한 사람을 보고도 기다려줄 줄 아는 거예요. 교회 안에요, 교회는 참 아이러니한 공동체입니다. 모든 연령대가 다 오죠. 또 학력도 천차만별이죠. 삶도 다 달라요. 뭐 직장 같은 데는 뭐 대학 졸업자를 뽑는다던가, 뭐 이제 도너스 가게는 뭐 그래도 베이커 경험이 있는 사람을 베이커로 불러오고, 뭐 캐시어 경험, 뭐 공통점이 많아요. 근데 교회는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왜 말이 많냐면요, 너무 달라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모태신앙 인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오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세상 것을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못 끊고 오는 분들도 계세요. 술, 담배 그냥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나쁜 습관, 잘못된 습관 가지고 그냥 교회 나오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 그분들이 변하지 않는 것은 문제지만, 그러나 많은 교회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참고 기다려주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이제 말이 돼가지고요, 그러면 니는 어떤데? 뭐 이러면서 교회가 막 이리저리 싸우고. 제가요, 새벽 기도 때는 잠깐 얘기를 했는데, 참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게요, 제가 고등학교 동창들을 그 줌으로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서, 기독학생의 동창이었었어요. 이렇게 좀 같이 교제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달에도 제가 모였었는데, 그때 그 기독학생회가 저희가 한 300명 됐었어요. 왜냐면 전교생이 1200명 중에서 300명이 넘으면 굉장히 많이 예수를 믿은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열심히 했던 친구들을 제가 기억하는데, 그 친구들은 다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됐는데, 이번에 기독학생회 모임을 하는데 그 모임 가운데 못 보던 얼굴이 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소개하는 걸 들어보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한 학년이 400명이 넘으면 기숙사 생활을 해도 다 몰라요. 나중에 자기소개를 하는데, 야, 나 기억하냐? 내가 불교 학생회 회장이었다. 그런 아이가 교회 안수 집사가 돼가지고 지금 어떤 대학에서 좀 교수로 가르치고 있거든요. 같이 만난 거예요. 야, 저희 여러분 그 불교 학생회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학교 다닐 때 그 불교 학생회는요, 기독 학생회와 굉장히 경쟁 관계에 있었던 파워풀한 그런 학생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때 불교 학생회 회장할 때 그 친구가 이렇게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됐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연약한 성도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지, 성경이 사실일까? 그냥 뭐 친구 보러 외로워서 그냥 눈치 보여서 할 수 없이, 모태신앙의 엄마가 교회 나가라 그랬으니 그냥 나가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보면 참 답답하죠. 아유, 언제 저것이 정신 차릴까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앞일은 아무도 모른다. 앞일은 아무도 몰라요. 저는 제가 은혜를 받고 21살 때부터 고등부 교사를 했습니다. 중고등부 교사를. 그러니까 제 바로 밑에 제자가 고3인데 저는 선생님이고, 제 제자는 학생인데 고3 학생들은 저하고 2살밖에 차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참 재미있게 중고등부 사역을 했는데, 중고등부 사역을 하는데 제가 한참 은혜를 받고 보다 보니까 너무 갈망한데, 갈급한데, 특별히 저희 제가 섬기던 제가 중고등부 교사로 섬길 때는 군교회였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없었어요. 부장집사님이 설교를 하고 막 그랬었는데, 설교 듣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목사님 설교도 은혜도 안 되고 왜 설교를 저렇게밖에 못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고, 부장집사님 설교할 때는 좀 설교 좀 잘 준비하시지, 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날 그 부장집사님도 못 나오게 돼가지고 저보고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는 참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20대 초반이었죠. 중고등부에서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한 30분 설교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저의 처음 설교였었어요. 제가 설교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저는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게 설교가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들을 때는 쉬워 보이지만 막상 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설교를 할 때가 있었지만 제가 몇 번씩 설교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면, 야, 이게 설교는 듣는 거하고 내가 하는 거 완전 다르구나. 못하겠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걸 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기억나는 게 어떤 다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뭐 아직 좀 부족한 게 많은데 그래도 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 말에 되게 그래도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야, 그것도 설교라고 하냐? 너 아예 설교는 할 생각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을 제게 했다고 한다면 저는 평생 설교를 못 해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연약한 성도들, 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몇십 년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기가 막히고 양에 안 차고 답답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그 사람을 지금 참고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이 참고 기다리는데 내가 가가지고 당신은 이따구로밖에 안 해요,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건 교만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저는 주님이 우리 모두가 다 헌신된 주의 백성,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저는 주님이 원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부족한 우리의 모습도 주님은 기다려주고 계시고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점심시간에는 제가 아까 광고한 대로 크리스찬 스쿨에 대한 비전에 대한 설명회를 우리 김재일 전사님 통해서 하시게 될 거예요.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들이요, 저희 때는 한국도 베이비붐 세대였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보다도 애들 숫자가 훨씬 많은 게 정상적인 교회였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옛날에 약장수들이 약 팔면서 애들이 막 신기해서 구경 오면 애들은 가라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 분위기가 교회에도 있었어요. 교회도 아이들을 기다려주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은 교회 입장에서 보면 애들이 교회 헌금을 하면 얼마 합니까? 뭐 기껏해야 뭐 1,000원, 미국 돈으로 1불 2불 하잖아요. 그리고 수련회 같은 거 한다 그러면 교회에서 어떻게 돼요? 돈을 많이 걔들에게 투자해야 돼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 부교육자로 있을 때 한국교회에서 좀 속상했던 게 뭐냐면, 본당은 막 그냥 삐까번쩍하게 최첨단 장비 다 들어놓고 최첨단 기계로 다 해놓는데 교육부실에 가면 이게 무슨 쓰러져가는 창고 같은데 구석에다 거기서 애들 가르치고요.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교육부에 좀 어떻게 좀 리모델링 좀 해주시고 프로젝트 같은 거 좀 그런 거 좀 사주시고 그러면은 그냥 쓰세요. 그런 거에 돈 쓸 재산이 없어요.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근데 그런 시대에서 지금 30년 지났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요, 거짓말이 아니라 80%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대요. 그리고 애를 안 낳아요, 젊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도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무슬림들은요 10명씩 낳아요, 애를. 그리고 이단 통일교회에서도 많이, 제가 아는 분만 해도 애가 9 낳은 분이 계십니다. 죄송하지만 교회가 기다리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투자하는 일을 못했어요. 제일 죄송하고 가슴 아픈 것은 저희 세대, 이제 50대 세대가 뭐 알아서 신앙생활 잘하겠지, 좋은 대학교만 보내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언젠가 믿음이 생기겠지, 그러다가 젊은 세대가 다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아들이 지금 한국에서 청년들 뭐 그 사역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충격적인 거는요, 교회마다 청년들이 없대요. 지금 이민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마치 씨 뿌리는 농부와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30년 뒤에 여기 살아계실 분들 많지 않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지나온 30년 보시면 알잖아요. 금방 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금방이시죠. 저는 어렸을 때 30년이 금방이라뇨, 10년이 금방이라뇨 그랬는데
이제 아직 노년도 안 됐는데 진짜 20, 30년이 금방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리스도께로 올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주지 않잖아요. 죄송합니다. 교회는 망합니다. 없어집니다. 오래 안 걸려요. 30년밖에 안 걸려요. 지금 그 징조가 나타나고 있어요.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어르신들 차별하고 애들 뭐 챙기고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안 믿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전도지 들고 예수 믿으세요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크리스천 스쿨을 하면 효과적으로 애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다. 사실 일주일에 와가지고 1시간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학교로 불러와가지고, 더더군다나 공교육이 요즘 무너져갖고요, 제가 이렇게 주고에다가도 글을 써놨는데 트랜스젠더 얘기 제가 했잖아요. 10살 먹은 애가 트랜스젠더 모델이 돼가지고 돈을 뭐 몇백만 불씩 몇천만 불씩 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걔 부모가 트랜스젠더예요. 입양한 거죠. 애를 2살 때부터 나는 남자인데 여자인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여자 옷 입히고 7살 땐가 법적으로 애를 성을 바꿔버렸어요. 애가 여러분 무슨 죄가 있어요? 물론 애기 때는 남자고 여자고 잘 모르니까, 더더군다나 트랜스젠더가 자기 부모니까 걔 입장에서는 뭐 성별에 대한 개념이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되게 심각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텍사스의 공립학교, 텍사스 학교 좋다고 지금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 뭐 뉴욕에서 많이 몰려오거든요. 근데 이따 뭐 김재일 전사님 얘기하겠지만요, 여기서 이제 애가 조그만한 애가요, 킨더가든 다니는 애가, 선생님 저는 남자애가 여자인 것 같아요, 앞으로 저를 여자로 불러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 애를 여자로 불러줘야 돼요. 아니야 너 남자야, 그러면 선생님이 잘립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잘려요. 제가 지금 한 가지만 얘기한 거예요. 이제는 성에 대한 개념이 무너지고요, 이 현상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제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아이들이, 입는 세대가 지금 우리 아이들 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의 손주들일 수 있고 자녀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그리고 유치부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 뭐 또 청년들, 어른들의 눈에 보면 답답하죠, 속상하죠. 그러나 그들을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야단치는 대신 격려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에게서 내가 좋은 점을 좀 발견할 수 있을까 찾아가지고 그걸 칭찬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내 손자, 내 자녀들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이 아이가 우리 교회에 내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물질로도 여러분들이 좀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질로도.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도 계시지만 조금 여력이 계시는 분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헌금도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연말이 되면 여기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의미 있는 일에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를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은 말하기보다는 듣기에 힘써야 됩니다. 잠언서 29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품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5분만 얘기해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훌륭한 인품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수십 년 동안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에 있어서 조급하거나 함부로 말을 내뱉거나 조금 기다리고 신중하지 않고 그렇게 말을 막 하다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기다림의 성품과는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드려요. 모일 때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은 입 밖에도 내시지를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에서
뭐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예방 차원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이유는 모인 자리에서 자꾸 사람을 욕을 해요. 자리에 없는 사람을. 그러다 보니까 꼭 충성스러운 분들이 계세요. 그분에게 가지고 그 말을 전해주는 분들이 계시죠. 그럼 듣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래서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틀어지고. 사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만나면 뭐 길어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더 됩니까? 그 1시간 동안 사실 칭찬하려고 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그렇지 않아요? 집사님 너무 멋있어요. 훌륭해요. 힘내세요. 좋은 말만 하기도 바쁜데, 문제는 많은,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많은 그 교회들이 만나면 비판하고 욕하고. 근데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한국 문화예요. 한국 문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 특히 정치적으로도 좀 문제가 많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치에는 너무나 큰 기대를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대통령이 돼도 그 사람은 사람이에요.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대통령 정권이 바뀌면 또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그냥 뭐 특히 남자분들 죄송합니다. 근데 자꾸만 비판을 하다 보면 문제는 그 비판이 대통령에게서, 나라에서, 나중에는 옆에 성도로, 또 나와 한 몸인 우리 교인들에게도 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비판하면서 하나가 되지 말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하면서 하나가 됩시다. 저도 잘 못해요. 저도 신학교에서 저는 책 읽으면 이 책 비판하라가 저희들의 레포트 교재예요. 그러면 뭐 부족한 저희가 정말 석학이 유명하신 분이 쓴 책을 읽고 비판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를 졸업하니까 비판 의식만 머리에 가득 차가지고 그물을 빼는데 사실 지금도 저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만나면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좀 좋은 점을 보게 해주시고 저분을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굉장히 충격적인 그 기사를 하나 봤어요. 가족끼리 사랑하며 지내는 법. 이거 제가 설교 시간에 쓰면 참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걸 클릭을 딱 해봤거든요. 답이 뭔지 아세요? 떨어져 지내면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에이 하면서도 또 맞는 말인 거예요. 이만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방법이 있어요. 입을 꼭 다물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좋은 점만 얘기해 주세요. 아멘. 그리고요, 실제적인 방법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요. 동방 종교의 오랜 전통으로 알려진 예수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 기도. 이 예수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 예수 기도가 뭔지 제가 내용을 갖고 왔습니다. 보여주실래요? 슬라이드에.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 3번 반복해서 각자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 이거 외우세요. 그리고 하루에 틈날 때마다 이 기도를 드리면 다른 사람의 단점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머물게 된대요. 제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가르쳐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 세상, 악한 세상 심판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나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닥치는 대로 심판했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모가지가 날아갔을 사람이 저예요. 저. 우리예요. 우리를 참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을 수 있었고, 이제는 주님이 또 여러분들의 옆에서 답답하고 한심해 보이는 그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속상한 사람들, 답답한 사람들, 주님의 안목으로 그 사람을 보는 것이죠.
현재의 모습을 보기보다도 앞으로 주님이 이루어 가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의 삶의 증거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것, 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을 좀 신중하게, 비판하는 말보다는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칭찬해주는 말을 그리스도인들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또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